반갑습니다. 2020년 4월 19일 사람 사는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시작하는 묵상 기도는 간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이네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의 왕 쓰네 그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항상 목마릅니다. 여기저기에서 우리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 이것저것 찾아보지만 또 목마릅니다. 나를 채워줄 것 같았던 그 물건이, 그 일이, 그 사람이 결국 나를 완전히 채워주지 못한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럴 때마다 삶의 허무함과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함께하심, 즉 임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내 삶에 깊이 들어오는 지난 순간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흩어져 예배하고 있는 지금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 가운데 특별히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속히 우리가 다시 모여 우리 가운데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한 몸으로 엮어주시는 성령님,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하나로 연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24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24절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형제들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간 뒤에 예수께서도 아무도 모르게 올라가셨다. 명절에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물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소? 무리 가운데서는 예수를 두고 말들이 많았다. 더러는 그를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더러는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예수에 대하여 드러내놓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명절이 중간에 접어들었을 즈음에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다. 유대 사람들이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학식을 갖추었을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를 알 것이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 사람 속에는 불의가 없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 가운데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였다. 당신은 귀신이 들렸소.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말이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하였는데 너희는 모두 놀라고 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법을 주었다. 사실 할례는 모세에게서 비롯한 것이 아니라 조상들에게서 비롯한 것이다. 이 때문에 너희는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준다.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데 내가 안식일에 한 사람의 몸 전체를 성하게 해주었다고 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에게 분개하느냐? 겉모양으로 심판하지 말고 공정한 심판을 내려라. 한 주 동안 하나님 안에 잘 거하셨습니까? 제가 신학 공부를 시작하고 교회 사역을 하게 되면서 관심이 생긴 분야 중 하나가 광고 마케팅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또 하나의 선한 마케팅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종 광고 마케팅에 관한 책들을 찾아서 읽는데 이 광고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카피라이트 문구입니다. 짧은 문구 안에 이 상품을 각인시켜주는 마케팅 기술입니다. 바쁜 사람들에게 길게 설명할 시간이 요즘 없잖아요. 자, 제가 이걸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 상표가 생각이 날 겁니다. 한국인의 두통약? 네, 생각나시죠? 이런 걸 카피라이트 문구라고 합니다.
저희 사람 사는 교회의 카피라이트 문구는 하나님과 사람만 보이는 교회입니다. 어떤 과정에 의해서 이 카피라이트 문구가 나왔는지는 나중에 따로 비전 브리핑 시간을 통해서 제가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구도 길다. 그래서 나온 마케팅 기술이 있습니다. 한 단어 컨셉입니다. 문구도 길다는 거죠. 한 단어로 한번 해보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두통약 있죠? 그거를 줄여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또 새로운 게 나왔죠. 맞다, 그러니까 한 단어로 줄이는 거예요. 재미있는 건 성경에도 카피라이트 문구가 정말 많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기 위한 목적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하나님에 대한 성품인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딱 깔끔하게 한 문장이 나와요. 이런 카피라이트 문구가 성경 안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말고 이런 카피라이트 문구를 찾아보면서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놀라운 건 성경 안에도 한 단어 컨셉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단어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 한 단어 컨셉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전입니다. 구약시대부터 있었던 성전은 하나님에 의해서 기획되고 건축되었습니다. 장소도 하나님이 지정하셨고 건축 시기도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장소는 예루살렘이고 짓는 시기, 이 건축한 사람은 솔로몬 왕 때입니다. 성전이 지어진 이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전을 생명과 같이 여깁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며 이스라엘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성전의 핵심 개념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던 역사가 있는데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한 일도 바로 그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이었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기획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성인 남자들은 1년에 3번 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의무입니다. 시간 순서대로 알려드릴게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온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 6월절, 하나님께서 주신 추수의 기쁨을 감사하는 77절, 그리고 이스라엘이 사막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것을 기념하는 초막절, 이렇게 6월절, 77절, 초막절, 이렇게 1년의 순서대로 3가지 절기가 있고 이 3가지 절기 모두 일종의 민족적인 축제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4개의 복음서 중에 성전에 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성전이라는 단어 자체도 요한복음이 제일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성전과 관련된 의미 있는 사건들 역시 요한복음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가시는 과정이나 성전에서 하시는 행동과 가르침, 성전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하시는 내용들을 우리는 단순하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은 성전이라는 한 단어 컨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일관성 있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성전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7장인데 이 7장의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7장 이전의 복선으로 깔려있는 성전 이야기, 성전 에피소드들을 잠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6월절 때에 예수님이 성전에 가신 내용이 2장에 나옵니다. 여기에선 2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성전에서 제사용 짐승을 파는 사람들과 돈을 환전해주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신 일입니다. 이걸 우리는 성전 청결 사건이다 라고 부릅니다. 또 하나는 사람들에게 이 성전을 너희가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라고 도전하신 일인데 이때 언급한 성전은 진짜 성전이신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4장에 가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할 때 성전 개념이 나옵니다. 여인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이 장소가 도대체 어디가 맞냐고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예배의 문제가 물리적인 성전의 장소 개념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느 장소에서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가르치셨습니다. 5장에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큰 사건, 빅 이슈를 하나 터뜨리셨습니다. 때는 초막절이었고 또 안식일이었습니다. 이날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그에게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습니다. 낫게 된 병자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당시 사람들이 만든 안식일 규례에 어긋났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일파만파 퍼집니다. 7장의 배경, 오늘 본문인데요. 7장의 배경은 또다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몰리는 절기 중의 절기입니다. 일종의 추수 축제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조상들이 과거 사막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던 40년을 기념합니다. 조상들이 사막에서 초막, 즉 지금으로 치면 텐트라고 말하는 게 맞는데요. 텐트를 치고 지냈던 것을 상기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성전에 가까이 모여서 다 같이 텐트를 치고 즐기는 일주일짜리 축제입니다. 실제로는 이게 안식일에 시작해서 안식일에 끝나기 때문에 8일입니다. 8일. 사람들은 이 기간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래서 모여서 춤을 추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마치 우리나라의 쥐불놀이처럼 횃불을 돌리기도 합니다. 완전 축제인 겁니다. 지도자들끼리 경쟁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 초막절 기간에. 초막절 기간 동안에 나름의 이름 있는 율법 선생님들, 성경에서는 랍비라고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이 랍비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성전 안에서 초막절 기간 동안 이 성전 안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 앞에서 강연을 합니다. 제가 이거 상상을 해봤어요. 요즘 그 트로트 가수가 유행이잖아요. 미스터 트롯. 초막절 기간 동안 랍비들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붙여봤어요. 미스터 랍비. 이 초막절 기간 동안 미스터 랍비 토너먼트가 진행되는 겁니다. 조금만 이름이 있는 사람이면 성전 안에서 자기가 올라가서 막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런데 이미 지난번 초막절 때, 지금 초막절 말고 지난번 초막절 미스터 랍비 때 예수님은 이미 빅 이슈로 등극하셨습니다.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일 때문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 심판과 생명의 권위를 부여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자, 다시 초막절이 다가오자 예수님의 동생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형이나 누나가 없죠.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 초막절입니다. 가시죠. 어서 가시죠. 가셔서 당신이 행하는 기적들을 거기서도 좀 보여주시죠. 여러분 벌써 이 뉘앙스가 별로 좋지 않다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 이렇게 비꼬입니다.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님이 이런 일을 하는 바에는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형님,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형님이 있는 갈릴리 촌동네에 있지 말고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로 내려가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의도를 아시고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너희는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거라. 나는 아직 내 때가 차지 않았으므로 이번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 반복적으로 알려드리지만 요한복음이 말하는 내 때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 타이밍을 말합니다. 아직 그때가 되지 않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동생들은 자기들끼리 먼저 예루살렘으로 출발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신 말씀과는 반대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근데 어떻게 가는지 아세요? 아무도 모르게. 아니, 동생들한테는 분명히 안 간다고 하시더니 기어이 가십니다.
그것도 아무도 모르게 몰래 가십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입니다. 작년 초막절 사건 때문에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으면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이러다가 그 때가, 예수님 말씀하신 그 때가 이르기 전에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인류 구원의 큰 계획이 틀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동생들한테는 분명히 안 간다고 하셔놓고 예수님답지 않게 몰래 가시는 건 또 뭡니까? 예수님은 또다시 성전에서 이슈가 되고 싶으셨던 걸까요? 솔직히 이 정도면 뭐 특별한 집착이 있는 거 아닌가라고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대한 어떤 특별한 집착이 있으신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집착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어이 성전에 가셔서 뭘 한지 아십니까? 또 그 미스터 랍비에 출전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초막절이 시작되자마자 예수님부터 찾기 시작합니다. 그가 어디에 있느냐고 서로 묻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되게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미혹하게 한다는 말은 되게 안 좋은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미혹해 하는 자들이라는 아예 죄명이 나오거든요. 이 미혹해 하는 자다라는 건 되게 어마무시한, 사회를 혼란하게 하는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절기, 이 초막절 절기의 중간 즈음에, 정확히 어느 요일인지는 안 나왔습니다. 이 절기의 중간 즈음에 또 그 미스터 랍비 무대에 출전을 하셨습니다. 성전에서 사람들 앞에서 또 가르치신 겁니다. 보면 느껴지죠. 예수님은 성전에 단순히 가는 거에 집착한 게 아니라 성전에 가셔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에 굉장히 집착을 보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놀랍니다. 이전에 어떤 랍비에게서도 들어보지 못한 수준의 가르침이었기 때문입니다. 놀란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학식을 갖추었을까? 예수님은 자신이 가르치는 내용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들이 모두 하나님 나라에 관한 진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어떤 랍비에게도 들어본 적이 없는 하늘의 가르침이었겠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이 부끄러울 정도로 완벽히 그들을 깨우쳐 주시는 교훈을 주십니다. 유대인의 모든 남자는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할례를 행해야 되는 8일째 되는 날 안식이라고 겹치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안식이라고 겹쳐도 할례의 법을 지켰어요. 안식일에 원래 노동을 하면 안 되는데 할례 그런 거 절대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안식일 날 할례를 행하는 날이 겹치면 이 할례를 행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안식일에도 할례는 행하면서 내가 안식일에 중풍병자 고친 그 사건으로 인해서 나에 대해서 분개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진짜 할 말 없게 만드는 예수님의 지적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합니다. 이 정도면 집착입니다. 집착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집착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자신으로 인해 예배의 문제가 이제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고까지 하셨는데도 말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이 성전에 이토록 집착하신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성전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뭔가 특별한 하나님의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우리가 눈치를 채야 됩니다.
성전에 집착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전은 인간이 지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다윗이 있거든요. 그 다윗이 성전을 되게 짓고 싶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된다고 했어요.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때를 정하셔서 그의 아들 솔로몬의 때에 짓게 하셨어요. 짓게 하셨어요. 사람들은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었지만 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그 성전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절대 아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만나주신다고 말해야 맞습니다. 이러한 성전 건축의 과정과 거기에서 보이는 하나님의 주도성을 볼 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 한 가지가 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는 분이다. 뭐 하고 싶다고요? 교제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냥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하늘의 것들을 우리와 공유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집착하시는 이유, 그리고 유독 성전에서 하늘의 진리를 가르치시는 이유, 바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한다. 이 명확한 진리를 생각할 때 저는 정말 많이 안타까운 우리 교회의 현실을 느낍니다.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예배 생활과 교회 생활은 엄연히 다릅니다.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여기에 한 가지 단어를 더 추가해서 문장을 바꿔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는 한 몸이라고 말해줍니다. 교회는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꺼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논리가 생기죠. 겸손한 태도로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는 교회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 본질적인 이유에서 많이 떠나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예배 생활만 경험하는 장소의 개념으로 전락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심각한 현상을 작년에 한번 크게 느꼈고 요즘에 또 한번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 아픔을 크게 느낀 사건은 제가 작년까지 학교에 있었잖아요. 여름마다 청소년 캠프, 미자립교회나 개척교회를 위한 청소년 캠프를 제가 담당해서 했는데 학생들하고 팀을 꾸려서 여러 가지 일을 나누어서 합니다. 공과팀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공과를 만들죠. 근데 작년에 공과를 만드는데 주제가 예배였어요. 두 번째 단원, 2단원의 주제가 뭐였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공과를 만들고 이제 교사들을 교육하는 그 준비 기간이었는데 그 준비 기간 때에 저하고 우리 공과 만드는 팀장님하고 둘 다 총체적인 난관에 봉착한 거예요. 뭐였냐면 공과니까 공과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자기가 느낀 거를 이렇게 나누어주는 시간이 이제 꼭 필요하니까 그런 게 있었는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다. 이게 뭐 성경 구절 찾고 뭐 공과 뭐 순서하고 뭐 그림 이런 거 넣고 이런 건 뭐 어렵지 않죠. 근데 이제 교사가 그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낀 것이나 뭔가 체험한 것이 있으면은 교사들이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 팀장님하고 그런 갈등, 그런 이제 염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총체적 난국이 뭐가 왔냐면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다들 그런 경험이 없어서 이 공과를 준비하면서 자기 나름의 이 학생들에게 전할 경험담을 이제 해줘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좀 긴급하게 교사 교육을 또 했어요. 모여서. 했는데 저희가 모여서 무슨 얘기 나눴는지 아세요? 서로 교회에서 내가
정말 교회가 한 몸인 것, 교회 공동체가 한 몸인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느꼈나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도 그런 느낌 별로 없는데요. 너희 교회는 그런 느낌이 있니? 우리 교회도 그런 느낌 별로 없는데요. 그래서 그냥 그때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모임 시간 잊을 수가 없는데 그때 모여서 우리가 어떤 공과를 준비했다기보다는 그냥 우리의 처참한 현실을 깨달았어요. 교회가 한 몸인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구나. 예배 생활만 하고 있구나. 두 번째, 제가 요즘 느끼는 처참함은 뭐냐면 이 코로나 때문에 드리고 있는 영상 예배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요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아요. 예배? 영상 예배만 드려도 괜찮은데? 오히려 교회에 가서, 심지어 이런 말도 하죠. 오히려 교회에 가서 이 관계를 안 해도 되니까 난 너무 편한데?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심지어 최근에 나온 설문조사에는 영상 예배에 대한 만족도 조사인데 영상 예배에 대부분 만족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자료까지 나왔습니다. 심각한 현상입니다. 그동안 교회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교회 공동체를 세우지 못한 처참한 성적표 아닙니까? 교인들이 예배 생활만 하게 했지 하나님이 교제하시는 교회 공동체로서의 진짜 교회 생활이 안 된 겁니다, 지금까지. 물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현장 예배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곧 현장 예배가 많이 재개될 것 같죠, 또. 그러나 이게 모이면 좀 더 좋다 정도이지 왜 꼭 모여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공동체에서 대혼란이 왔습니다. 대혼란이 왔습니다. 교회 꼭 안 나가도 되겠는데? 그래서 교회는 무서워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떠날까봐.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십니다. 성경은 그 하나님을 성전이라는 한 단어 컨셉으로 우리에게 일관성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이 성전이라고 하시면서 그리고 성전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와 교제하고 싶은 그 하나님. 또한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목적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자기가 세운 교회의 권세가 이 땅의 죽음의 권세를 이긴다고 하신 말씀은 절대 납득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열쇠를 교회에게 주셔서 교회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즉, 교회 공동체가 하늘의 하나님과 직방으로 교제하는 이 땅의 유일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선언하셨는데 우리 교회는 이 정체성을 너무나 많이 잃어버린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모여야 합니다. 성전에 집착하신 예수님, 성전에 집착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와 교제하는 일에 집착하신 겁니다. 모이면 더 좋은 게 아닙니다. 모여야만 합니다. 분리되어 있는 팔, 다리는 결국 조각난 시체일 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흩어져서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는 최소한의 예배 생활로는 의미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이 기획하신 교회 생활은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이 지금 영상 예배로 만족하고 있다면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교회 생활 잘못한 겁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지금 영상 예배로는 도저히 만족이 안 된다고 느끼고 있다면 또 그게 뭔지 정확히 모르겠다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세우신 예수님의 몸이 교회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에 부합하는 슬기로운 교회 생활을 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배 생활로만 설명되는 교회는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 모이면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과제를 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다시 모이면 이제는 증명해줘야 돼요. 교회라는 한 단어 컨셉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제 우리는 그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날까요? 말 안 해도 아시죠? 우리가 다시 모일 때 증명합시다.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어서 직접 세우신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이 생각이 들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구나. 우리 교회를 보면서 이 생각이 나야 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상당히 집착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성전에 집착하신 건 성전이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상징이셨기 때문에 그 성전에 집착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예배 생활만 하는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상 예배만 드려도 괜찮은 겁니다. 반쪽짜리 교회 생활 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들이 문제가 많아진 겁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 조용히 한번 같이 돌아보면서 기도해 볼 것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봅시다. 나와 또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인식하면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했습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잠시 같이 기도합니다.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에는 이제 우리가 슬기로운 교회 생활을 하길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특별한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예배 생활을 뛰어넘은 교회 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곧 현장 예배가 재개될 텐데 다시 모였을 때 우리가 예배 생활이 아닌 진짜 교회 생활을 하는 주님의 몸이 되게 해달라고 반주 끝날 때까지 다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꼭 성전에 가셨는지, 왜 꼭 그렇게 성전에 집착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봅니다. 성전이 보여주는 메시지,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교제, 사귐을 나누고 싶어하는 분이다. 특별히 예수님이 그 성전 자체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남기신 교회, 장소가 아니라 바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또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성전인데 그 성전이 우리 교회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모이지 못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예배 생활로만 대변되는 교회 생활을 했다면 이제 다시 모일 때는 우리가 진정한 교회 생활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생활을 뛰어넘어서 우리 서로가 한 몸이 되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진짜로 교회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교회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는 진짜 교회 생활이 다시 우리에게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멈추어 있었던 시간들이 의미 없었던 시간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이 교훈을 기억하고 생각하여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기획하신 의도에 맞는 교회, 슬기로운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교회 생활 때문에 받은 상처와 마음속에 어두움이 있다면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까지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교회로 향할 수 있는, 다시 발걸음을 교회로 옮길 수 있는 마음의 변화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전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는 그 의지를 보여주신 하나님을 붙잡고 이제 다시 슬기로운 교회 생활을 하기를 다짐하는 고개 숙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현장 예배가 많이 재개될 것 같은데 교회 가셔서 정말 다 슬기로운 교회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